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리라.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은혜를 부어주리라. 복을 부어주리라. 평화를 부어주리라. 형통을 부어주리라. 은사도 부어주리라. 숨겨진 시대적 말씀도 부어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변 사람이 놀랄 정도로 복을 주신다니까 그 복을 한번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소원하는데 사랑을 받고 살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다네요. 사랑받으면 남보다 면역력이 갑절이나 된대요. 사랑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뇌도 좋아진다네. 공부도 잘한대요. 사랑받으면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물론 화장을 해서 밝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랑을 주고받으면 얼굴이 훤해요. 마음도 온유해진다네. 새로운 아이디어도 막 샘솟는데요. 일도 잘 된대.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불행의 이 요소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불행해진대. 그러니까 금년 안에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사랑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서 사랑의 센서가 작동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도 없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못할 일도 없고, 사랑하는 상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치심도 모른대요. 평생 고생해도 고생이 아니래요. 부모들 그렇게 고생하고 결혼시킬 때,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그러잖아요. 야, 너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게 말이요 뭐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가진 건 없어도 진실로 사랑을 했습니다. 콩깍지가 끼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인격을 사랑한 겁니다. 됨됨이를 사랑한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 겁니다. 손을 맞잡고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도 잘 살게 될 거야. 그럼 그렇지. 서로 약속을 하고 굳게 다짐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남편 회사에 불이 난 겁니다. 불조심 잘 하십시오. 불이야! 순간적으로 본능으로 수화기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그 위험한 폭발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확 터지면서 불이 확 얼굴로 달라들었는데, 옷은 입었으니까 괜찮은데 얼굴이 화상을 입었는데 전체가 화상을 입은 겁니다. 익어버린 겁니다. 병원을 실려갔죠. 며칠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얼굴 붕대로 다 층층 감겨놓은 거예요. 캄캄합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기야, 여기 어디야? 병원. 나 왜 이래 감고 있어? 화상을 좀 입었어? 얼만큼이나? 큰 상처는 아니야. 위로를 합니다. 며칠이 지나가지고 붕대를 푸는데 거울을 보니까 세상에서 까무러칩니다. 얼굴이 성한 곳이 없어요. 다 이그러지고 다 이렇게 살이 세포가 죽어가지고 막 뜯기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티같이. 충격입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나 이제 어떻게
아내가 여보,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서 성형하고 그러면 원상복귀 할 수 있대. 괜찮아. 회원에 돌아온 남편이 문을 걸어 잠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합니다. 가족까지, 아내까지도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니 나같이 밖에 나가면 당신 부끄러울 것이고 창피할 것이고 내가 아래서 피워줘야지. 인생을 포기했던 겁니다. 절망의 골짜기로 빨려들고 있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예전같이 회복시키고 싶어가지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길이었을까? 방법이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감을 줬습니다. 지혜를 준 겁니다.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 원장 선생님, 제 남편이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만큼이나요? 얼굴 전체가요. 산 것도 기적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형을 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완벽하게 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 얼굴을 뜯어가지고 우리 남편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제 얼굴에 상처를 내가지고 남편 얼굴처럼 좀 흉하게 해 주십시오. 감동을 넘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랑의 힘이 국경을 넘어서서 초월한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말을 읽고 있던 의사 선생님이 제가 며칠 날 쉬는 날인데 왕진을 가겠습니다. 쉬는 날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 남편이 나오지를 않아요. 시급을 전폐한 겁니다. 저 아무 병원에 아무 의사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요. 제가 찾아온 것은 길을 막아버리죠. 제가 찾아온 것은 아내가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술해달라고 찾아갔겠지. 왜 찾아온지 아십니까? 자기 얼굴을, 그 고운 얼굴을 남편 얼굴처럼 흉하게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리한 남편이 받아들일 것 같고, 그리한 남편이 이해할 것 같고, 내 진실의 마음을, 사랑을 받아줄 것 같아서 자기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사랑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고마워. 다시 시작할게. 무슨 일이든지 할게. 다시 일어날게. 순간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역사적 스토리가 갈보리 언역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큰 감동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절해 이 땅에 보냈다. 그러면 알게 되겠지. 얼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너를 사랑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 10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찢기고 상하고 밟히고 피 흘리고 가시관 쓰고 못에 박혀 아무리 사람이 고문을 당해도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에 차이고 모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숙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
알아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거기서 체험한 겁니다. 그는 다딩 그랬습니다. 그는 엉엉웁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게 웬 사랑입니까? 바울이 느낀 사랑은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6절에서는 내가 연약해 있을 때, 아무런 내가 선한 의로운 구원받을 거룩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 먼지와 티끌 같은 욥이 고백했듯이, 먼지와 같은 바울이 고백했듯이 배설물 같은 쓰레기와 같았던 난데, 8절에 원수 됐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뭐 그리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하면 완벽한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종의 형체로 죄인의 모습으로, 보통 아이가 방에서 태어나고 병원에 안락한 곳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나국간에 말구유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모습보다 더 천하게, 더 여리게, 더 가냘픈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너를 사랑해서. 어느 아이가 백혈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초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날 이 아이가 학교에 갔더니 반 전체 그 수십 명이 다 머리를 깎았던 겁니다. 우리는 너의 친구다. 너의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의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해. 간곡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사랑의 대상, 두 번째 축복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12절 6장 14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는 온 세상을 다 가져라, 정복하고 다스려, 부족하면서 충만하게 그냥 큰 먹고 줄기고 쓰고. 공기가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합니까? 실컷 쓰고도 넘치도록.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동산, 기쁨의 동산, 다 가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데, 인간의 죄를 짓고 그 복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탈락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밀려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보통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줄게.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큰 복, 100배의 축복, 야곱에게도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복을 담아줄 복의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건 이건 큰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금년에 이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돼서 큰 복을 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네가 골라 선택을 해라. 복을 선택하면 내게 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쉬울 것 같죠? 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적과 끓이우는 온 지구 세상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릴 백성은 그들밖에 없었다. 그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의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선택이. 내 앞에 복과 저주를 줄 것이니 선택해라. 에서는 세상 것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라. 우리 앞에 두고 선택해라. 여러분 룻기서 보세요. 룻기서 1장에 가서 보면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통지박산 가정이 다 해체됐죠. 죽었죠. 그리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그때 두 며느리,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너희 갈 곳으로 가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지요. 기다렸다니 예 어머니 가겠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안 갑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요. 신앙을 선택해요. 교회를 선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켰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기업을 무르게 하고 다윗 왕의 왕조가 되게 하셨으니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선택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오늘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나는 예배를 선택하리라. 말씀을 선택하리라. 결정을 했습니다. 당신들도 스스로 선택해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오른편을 선택한 자들아,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아, 믿음을 선택한 자들아, 창세전에 예비된 축복, 모든 하늘과 땅, 우주와 땅 속에 물속에 있는 복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예비된 복을 받으라. 금년에 받으라. 받아 누려라. 받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손으로 잡게 될 것이다. 쌓여지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선택하십시오. 선택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신명기 18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들어야 됩니다. 기울여서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계시록 1장 3절에도 네가 이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내 자손에게 임하리라. 지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조카,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니,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갔으니 가서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19장, 창세기 19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소돔 땅의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때 롯이 천사가 막 나와서 끌어내잖아요. 막 급하니까 끌어내는데 막 끌어내요. 빨리 나가자고, 이 성에서 나가야 산다고 끌어내는데, 그때 롯이 자기의 아내와 두 딸과 사위에게 사정을 합니다. 나와 함께 나가자. 여러분요, 이게 집에 있는 가족들, 불친 형제 이웃들을 그걸 끌어내라고 말해요. 가, 한 번만 가. 오늘 주일이야. 첫 주잖아. 얼마나? 네? 하나님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 나왔던 두 딸은 구원을 받았는데, 따라 나왔던 두 사이는 멸망했고, 따라 나오다 뒤를 따랐던 도대체도 부끄러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년에 말씀 따라 사실 겁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실 겁니까? 사명 따라 사실 겁니까? 그럼 끝났습니다.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부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그렇게 방주를 지어놓고 애걸복걸 방주에 들어가, 나 좀 따라 들어와, 가자 안 따라왔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세 번째,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시느냐?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는 자에게. 시편 1편 복으로 시작해서 복받을 자들은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금년에 자리를 골라가십시오. 장소를 골라가 앉으십시오. 사람을 골라 앉으십시오. 대사전서 5장 22절에는 너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애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는 애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그 전에 새해가 오면은 애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옷 사 입는 날 새 옷을 갈아입혀요. 옷만 새 옷으로 입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너희는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 따라 살리라.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리라. 악한 생각을 나는 버리리라. 악한 말을 나는 입에서 버리리라. 할렐루야. 악인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게 이 메타노니아, 회개의 언어에서는 돌이키는 거, 유턴하는 거 아닙니까? 서는 겁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때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이게 이사야 43장 7절 말씀과 21절 말씀에서 내가 이 백성 아무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는 건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찾으시느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그렇게 이뻐하십니다.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자리에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와 같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으면, 예배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숭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고 내 전인격으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눈은 예배하는 자에게 향하여 있나니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어, 불러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에 있어. 산 제사를 드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하고 있다고. 나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떨리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고, 내 마음이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 거고, 감동의 파도가 일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시선이 눈길이 불꽃 같은 눈길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건 하나님의 눈을 공격하는,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누가 예배를 방해해? 그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래요. 누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 드리는 현장에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이런 무서운 큰 죄를 짓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에 이런 엄청난 말씀도 있어요. 누가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성도들이 못 들어오게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를 지었고, 그렇게 지었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성전문을 닫게? 이유는 이겁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처럼 성전문이 그렇게 닫혀졌습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응답도 안 하셨습니다. 어떤 역사도 은혜도 없었습니다. 왜? 이유는 예배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예배가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 음식으로 말하면 쉬어 터졌다, 썩었다, 오염됐다. 그걸 먹으라고? 가증스러운 예배를 나보고 받으라고? 아니,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내가 받으라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올리는 그런 예배? 내가 구경꾼으로 와 있는데 그런 예배를 내가 받으라고? 육적인 예배?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가 변질되는데, 하나님의 기복적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변질된 신학이 미국에서 건너오면서 복 받기 위해 예배가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복이 옵니다. 자동으로 옵니다. 이 우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복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유신학, 해방신학, 인본주의,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 예배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겁니다.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로 변질됐던 걸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에 앉아있으면 뭐래요? 맨날 찾아오면 뭐합니까? 주인공이 없는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응답의 역사, 계시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할렐루야.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해결책, 모든 것이 광야가 끝이 나고 삶이 끝이 나고 적각고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비결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산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여러분이요,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종지부를 찍고 끝장내고 몰아내고 7 족속을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예비된 적과 거르는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렸던 결론적으로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힌트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지를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피 흘림이 없이는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데,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가인은 피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성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된, 손수 하나님의 구별된 성막에서 구별된 제사장들이 피를 흘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성하시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9장, 이사야 53장에 완전히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당신이 피를 흘림으로 죄물 되어 갈보려는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돌아가심으로 해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천국 갈 때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교회 들어올 때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기 전에도 끝에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시작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내가 와서 부르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럴 때 이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영적인 예배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는 예수님이 종지부를 찍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오심으로 영적인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성령이 떠난 교회에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그런 교회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을 주시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신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이게 늦은 비의 성령이라고 누누이 선포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주일날에도, 특별히 우리 금요 철야 시간에, 금전에 이 코로나를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의 때가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곡성도 기름부음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름부음이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각가지 성령의 그 기름부음 속에서 역사와 기적과 은사와 응답과 간증이 샘솟을 겁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샘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기 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랑의 대상, 축복의 대상, 예배받기 위한 대상으로 우리를 지어 창조하시고, 하나님 원 없이 사랑하고 싶고 원 없이 복을 내리고 싶고 원 없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고 싶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 자격에 박탈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성막의 제사 행위를 통하여 간간히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키고 사랑하고 수초한 멸시를 받으면서 이토록 너를 사랑했다. 내가 그렇게 아프도록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이 가슴속에 스며들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음성이 귓전에 메아리치게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강하게 늦은 비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뜨뜻미지근한 형식적인 종교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만에 모였다 헤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치유회복 기름 부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산제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소원대로 될지어다. 복의 근원 되시는 원없이 축복하기를 소원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